거절해서는 안 될 사람이 몇 분이 있어요. 절실하게 용서를 빈다든지, 아주 절실하게 목숨이 끊어지듯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한다든지, 그게 진실이라면 절대 거절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사정해가지고 오늘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빈다든지 좀 도와달라 할 때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빚져서.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 할 때, 사정할 때 그거 안 도와주면 배은망덕이에요.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안 도와주면 이게 빚 안 갚는 배은망덕이 되어서 절대 그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는 거절하면 안 되고, 또 존귀한 사람,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틀 쉴 방만 좀 얻어주세요. 아이고 방만 얻어줘. 집을 지어서라도 얻어줘요. 존귀한 사람에게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귀하신 분에게는 그걸 거절하면 돼.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거절 안 하면 그 뒤에 온 것이 더 커요. 뭐 꾀스럽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어도 높은 분이 와서 부탁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그건 거절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면 그거로 딱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들어줘야 쓰겠어. 그냥 잘라버려야 쓰겠어. 거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이 만일 내게 부탁을 한다, 나는 이 부탁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홀로 계시면서 나를 키우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안산에서 모셨을 때 얼마나 농사가 짓고 싶으시면은 이불은 빼내고 이불장에다가 농기구를 여놓고 나 만나면 맨날 싸우니까 엄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농기구를 이불장 속에다 여놓으실 만큼, 그러면서 흘러가는 말로 나보고 들으란 말이겠죠. 그냥 흘러가는 말로 20평, 30평만 땅 있으면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짓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농부를 안 와서.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가 그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그저 주말 농장이라도 좀 사서 어머니 이거 어머니 몫이니까 좀 하십시오 했으면 얼마나 좋겠다 한데, 그 나한테 말하지는 않으셨어도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그걸 이렇게 짝뚝 잘 넣은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내 데리고 어머니 무덤에서 풀을 자르다가 삼뜻 하더라고. 야 이놈아, 내가 부탁한 것은 잘라 먹고 잔디나 베면 썩었냐? 그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살을 때 좀 잘 들어주세요. 아멘. 한 사람도 아멘 한 소리 없네. 아멘. 돌아가시면 주자학에서 그 주자가 부모가 돌아가면 10가지 후회한다더니, 그건 진리예요. 아이고 좀 잘할 거. 그런데 절대로 거절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첫째는 어떤 아삽 그 성가 지휘자예요. 노래하는 아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감사하는 아삽을 통해서 아삽의 시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 3가지가, 첫째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소원이 다 없어요. 오늘 들어보십시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예배로 계약된, 약속된 백성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 다 건져놓고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요, 너의 백성이 아니요. 3일 가서 광야에서 하늘께 예배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살아도 그런 생활보다는 광야에 가서 물 없지 풀 없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 그 시나이 반도 한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라. 혹시 물어보세요. 예배 그거 대단한 거. 노아한테 물어보세요. 노아한테 예배가 뭐지? 세상에 방주 속에 있다 나와가지고 황무한 땅에서 착한 짐승 7주 그 마리 중에서 착한 짐승 잡아가지고 종류별로 다 번제드리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예배가 뭔가 물어보라. 예배가 뭔 줄 아냐? 그럼 아브라함은 나는 내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 둘이 같이 이 목숨 다 바치면서 드린 게 예배다. 아벨에게 물어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다. 순교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 지키다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 내 백성을 다 오게 하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이 두세 사람은 얼른 번역을 해보세요. 왜 두세 사람이지? 두 사람이면 부부예요. 세 사람이면 어쩌면 자식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가족이든 어떤 장소 어느 곳이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식구들이 두세 사람은 모두를 말해요.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 주겠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였어요. 미스바 광장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모두 다 미스바에서 다 모였어요. (5,000명이) (4,000명이) 어떤 날은 5,000명, 어떤 날 4,000명이 베세다 광야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기적을 본 5,000명이든지 미스바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이든지 하나님 백성이든지 또 홍해 앞에 있는 백성이든지 요단강 앞에 있는 백성이든지 여리고 성의 주변에 있던 백성이든지 한결같이 어떤 그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요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좀 장애인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분이 얕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주 영향력 미치는 그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그런 굉장한 인물들이 거기 그 공동체 속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교회 와서는 똑같지만 세상에 가서는 나름대로 무슨 딘이 있을 수 있어요. 장이 있을 수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요 모두가 갈라진 것을 또 신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저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도 소리를 뇌성병락으로 알아들어가지고 고막이 터지고 눈이 뒤엎여지고 올 때 갈 데 없이 막 백산이 되는 거, 여리고가 확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속에는 신분, 지위, 아무 의로운 사람, 덜 의로운 사람 아무 관계없이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기적을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병원에서 무슨 병이라는데 알 수 없는 병이요. 그런데도 이 감사헌금을 갖고 알 수 없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이게 알면 큰일 날 텐데 의사도 모르는 병이다. 그래서 내가 그 병 아니다, 의사도 모르는 것이 무슨 병이냐, 이렇게 그냥 뭐 머리 아프더냐, 오후에 피곤하더냐, 뭐 담 같은 거 밭으더냐, 또 기침 나오더냐, 또 그 다음에 뭐 어쩌더냐 하던 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또 기다려보자. 그래 사진을 찍었는데 뭐라고 하더냐, 석 달 지났는데 그대로라고. 아이고 그 무슨 상체기 같다. 모든 거 주의 전에 와야 안심이 되고, 이렇게 예배할 때 내가 드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할 때 봉헌이 되고 용서가 되고. 단지 용서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그런데 교회 다 와서 십자가 보면 내 표현으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려고 저렇게 죽었는데 내가 그 가정을 용서 못하냐? 아니, 나는 그런다니까. 아멘. 아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셨는데 내가 그것도 못해. 그래요. 예배는요, 정말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기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웃는데요, 어떤 사람은 웃어요. 너무나 기쁘다. 목사님 참 오늘 기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요, 각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여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아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 내가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말을 했고,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변화산에서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주 내 아들 말을 들으라 그랬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했어.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할 때 모여놓고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심판장이다 그랬어요. 재판장이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재판장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너는 절대 재판하지 말아야 했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쉽게 이렇게 재판하는데, 그 재판은 주님, 내가 재판장이다, 너 그 재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재판을 하게 되면요, 굉장한 누군가를 여러분이 정죄를 해보세요. 저놈 나쁜 놈. 그러면 나는 더 나쁜 놈이라는 그 정죄가 나를 더 들어와. 근데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로다. 내가 다음 그 예배 시간에 짧은 영어를 외국인들을 위해서 멘트를 해줘야 돼요. 성경 규전 하나를 읽어준 거로 대신 할 때가 많은데,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멘트를 해야 쓰겠다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다 I'm God, you are God. 세상에,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잘 그렇게 깊이 못 느꼈는데
영어로 I am God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다. Your God은 네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잊어버리지 말라. 제가 삼성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수술하면서 그 암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상담도 해주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암 같은 거 걸릴 때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 거예요. 수술비도 그때 비쌌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들의 애환을 듣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삼성병원에 입원하면서 내가 그때 물론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 이병철 씨는 세상을 떠난 작고하신 분이지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아주 귀하게 봐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당신이 좀 경제 건설을 하시오 했던 분이, 이승만 박사가 했던 분이 이병철 씨고, 현대의 정주영 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좀 해보자 하고 고속도로든지 또 울산의 현대든지 이걸 했던 분은 대통령이 항상 뒤에서 조금 사인을 해주신 분이에요. 네, 참 삼성이라는 게 세계적인 게. 근데 삼성의 이병철 씨도 이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이건희 씨도 폐암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암을 치료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삼성 그 암센터 병원입니다. 네, 거기서 그 아픔을 이렇게 들으면 한쪽으로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병철 씨 아들 이건희 씨가 돈 큰일 났는데, 물론 사업을 위해서 돈을 걱정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돈을 걱정하고 돈을 염려하고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어떻게 살지, 사업 자금 어떻게 하지, 이렇다면 이건희 씨는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제일 부잣집 아들이 당시에 어떻게 그걸 걱정할 수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아버지가 누구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그렇게 센찬하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I am God, 나는 하나님이다. You are God, 너의 하나님이다 말.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15절 말씀에 이르지를 못해요. 환난 당하면 벌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환난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 환난이란 게요 목적이 아니에요. 환난은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러브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서 나한테 주시는 러브콜이에요. 내가 적어도 환난을 줘야 나를 찾지, 환난을 주어야 예배할 줄 알지, 환난을 주어야 기도할 줄 알지. 목적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환난이란 것은 나를 만나도록 하는 방편이에요. 나는 지난주 어제 아침 9시에 김정로 장로님이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아주 귀한 장로님이신데, 성결교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그 자손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제가 또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쪽 교회에서도 그 교회 장로님이셨으니까, 원로 장로님이셨으니까 그 서울 성락교회에서도 하고, 또 우리도 또 가서 8시에 성락교회에서 하고 우리는 9시에 하고, 이렇게 해서 2번 했는데, 시신을 그 장로님이 병원에다 다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시신 없이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관식도 못해요. 이미 시신은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참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것은 그분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10년 전인가 언제가 하여튼 세상을 떠났어. 그래갖고 자손들이 뭐 6남매 7남매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아버지가 굉장히 외로우시고, 원래 그 장로님들은요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의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교회 가서 할 일도 많지.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 이렇게 같이 사는 걸 오히려 더 불편스럽게 생각해요. 나도요, 혼자 되면 혼자 살라고 혼자 사는 법을 다 공부해 놓은 사람. 그 어르신도 이제 그런 분인데, 장례식하고 2,800만 원이 남았나 봐요, 돈이.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온 돈인데 2,800만 원, 우리가 달달마다 생활비는 형제들이 모아갖고 드릴 테니까 아버지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아주 쓰고 싶은데 다 쓰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덜컥 받으신 거예요. 보통 너희들 써라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바꿔봐요. 그래 딱 받으시더니 어디다 내 아내의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아내의 죽음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아마 장로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근데 전사님이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실 때인지 신부전증 걸려가지고 신장이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장로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수술비도 좀 도왔을 것이고, 또 일주일에 3번 투석이에요. 그러면 그 돈 꼭꼭 줘야 합니다. 돈 없으면 투석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투석비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이 전소자매로는 의지할 수 없다가 장로님께서 자기를 딸같이 이렇게 돌봐주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감사했던가 봐요.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작년 10월에 우리 장로님이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장로님을 잘 모시려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준 장로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말기암이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실 때라도 간병이라도 좀 해드리고 좀 부축도 해서 은혜를 갚아야 쓰겠다. 그러고 그 간병을 하시면서 은혜 갚으시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었는데, 장로님이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은퇴를 하거나 뭐 하거나 2,800만 원만 준비. 그래갖고 불쌍한 젊은 사람 그것도 좀 도와줘요. 좀씩 이렇게 도와봐.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자식도 며느리도 딸도 아무도 좀 껄껄끔지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갔을 때, 아들아 미안하다, 며느리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런 처지에 갔을 때 아무 부담 없이 자식보다도 더 옆에서, 왜냐하면 은혜를 갚는 사람은 다릅니다. 장로님한테 내가 이런 은총을 입었는데 장로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몸위로라도 이렇게 갚아야 쓰겠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꼭 2,800만 원은 준비하려고. 그래갖고
혹시 저 사람이 가거든? 꼭 젊은 사람 좀 내가 도와. 웃도 안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비록 암으로 1년 동안 투병하고 살았어도 그 옆에서 수족 들어주고 수발 들어주고 은혜 이렇게 갚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돌아가시면서 찬송 불러라, 울지 말라, 내가 주님 앞에 간대, 내 가는 길을 가로막지 마라, 기쁘게 가라. 인생을 참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복을 주실 때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어려움을 줄 때는 이기기 위해서 그 부르짖게 되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